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 가장 심각한 원인 중 하나는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불필요한 고통은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채 율법주의로 떠밀려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부터 8장까지는 이 문제를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5장부터 8장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것이고 또 영원히 보장된 것인지 구원의 이 절대적인 확실성, 이 영원성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자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함이나 염려를 갖게 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장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래의 불확실성, 그리고 장래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이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에 눌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구원은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함을 겪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견고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내일을 알 수 없어도, 그리고 장래를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약속, 구원과 소망 때문에 자유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장된 영광과 자유와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확인하고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입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합니까? 내가 널 위해서 이미 다 했다. 그러므로 너는 살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것이 나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상을 받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할 명령을 줍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약속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렇게 율법과 복음은 구분이 되는 것이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해야 할 것을 아무것도 남겨두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99%를 했으니까 나머지 1%는 네가 완성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마지막 마침표는 네가 찍어야 된다. 그렇게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구원의 마침표를 예수님이 찍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도다.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정의를, 공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형벌도 만족시키셨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 거룩함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순종, 의, 완전함, 거룩함을 다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을 완전히 선물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본래 죄인이 가진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죄인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죠? 죄인은 죄의 세력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마귀를 쫓아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죄인은 또한 죄의 형벌에도 묶여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사는 삶에서 벗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죄를 지은 기록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해도 이미 지은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매일매일 선을 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자기 수양을 끊임없이 하면서 수많은 선을 행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왜요? 자기가 행하는 선보다 자기가 이미 행한 악이 더 큽니다. 그리고 지금 행하고 있는 악이 지금 행하고 있는 선보다 언제나 큽니다. 그래서 그가 범하고 있는 죄가 항상 그가 행하는 선을 압도해 버립니다. 쓰나미가 모든 것을 다 뒤덮어 버리듯이 그의 죄악이
그가 행하는 모든 선행을 다 뒤덮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다 할지라도 이미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인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계속 죄의 권세에 매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바로 이 두 가지의 딜레마로부터 죄인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원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칭의와 거듭남입니다. 칭의는 무엇이냐?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러면 거듭남은 무엇인가? 거듭남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율법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거듭남은 죄의 절대적 지배, 죄의 절대적인 소유권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왕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칭의와 거듭남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죄가 그 자녀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의 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실 때 단지 죄인이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에서 그를 면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죄의 권세를 이겨서 범죄하지 않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것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 칭의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다음 주일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칭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칭의가 무엇인가? 조직신학자인 이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 이 칭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칭의는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를 그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다. 이게 칭의예요. 칭의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칭의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칭의는 마음의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주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칭의는 신분의 변화, 즉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의와 거듭남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분리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신분을 변화시키는데
그 신분의 변화인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동시에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통해서 뭐의 변화도 받아요? 마음의 변화, 본성의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칭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 선명하게 세분화시켜서 칭의는 신분의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칭의가 신분의 변화를 준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칭의와 성화를 혼동해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칭의는 무슨 변화라고요? 신분의 변화인 겁니다. 신분의 변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칭의는 이행칭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4장에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나의 공로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보세요. 여기 일을 안 했다는 말이 나와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했다는 말은 그 사람이 구원과 관련해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경건하지도 않은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악한 자예요. 그런데 그런 경건하지도 않은 자를 아무 한 일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신 이유는 죄인이 받을 모든 형벌을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시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시지 않은 채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시행하시지 않은 채 그냥 의롭다고 선언하시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을,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는 자를 의롭다고 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고 의로우실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리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벌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요구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워서 그리스도께 모든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시고 대신 심판받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아 그분의 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라고 말할 때 이 값없는 은혜라는 것은 내 편에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값없이 받는, 속된 말로 공짜로 받는 은혜인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값없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아들을 죽인,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받는 은혜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자기 아들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의를 만족시키고 시행하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이룬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메이징,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경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까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하면서 의아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격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다른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를 기억해 보세요. 그 강도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평생 끔찍한 살육과 강간과 테러를 일으키고, 그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시켰다고요. 그런 강도까지도 예수님께 구원을 간청하자 예수님이 그 강도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강도만 보아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선함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인품이 훌륭한 사람들, 나는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탄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생각할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칭의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칭의는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지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것은 시간 속에서 조금씩 의로운 삶을 점차 살아가면서 점점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는 단번에 받는 겁니다. 단 한 번에.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지고 영원히 지속되는 완전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을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무죄냐 유죄냐, 이것은 단번에 선언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 선고가 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내내 효력을 갖는 겁니다. 무죄다, 유죄다, 단번에 선언되는 것이고, 한 번 무죄다, 유죄다 선고가 내려졌으면 사는 날 동안에 그 선고의 효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다라는 선고를 받는 것도 단번에 받고, 한 번 받았으면 그 선언이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은 이것을 잘 확신하지 못합니다. 칭의가 단번에 선언되는 것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임을 확신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부족한 행위 때문에 구원 자체를 의심하는 경우가 그런 것들이죠. 내가 나를 보면서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고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어떤 특정한 문제에 매여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 리가 없어.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런 죄와 이런 문제를 갖고 살아갈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시간 속에서 점점 이루어져가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단번에 선언될 뿐만 아니라 그 선언이 다시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칭의를 얻었다는 말은 그의 구원이 시간적으로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구원의 전체 여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신자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 미리 아셨다는 게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을 때가 되자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을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까지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화롭게 되는 것. 이건 아직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까지도 영화롭게 되는 날은 언제 일어나냐면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쓰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썼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예요. 이것을 선지자적 과거 시제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는 확실하고 영원히 확고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까지 영화롭게 되는 일은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과 똑같은 일인 겁니다. 어떤 요소도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은 성도는 비록 영화롭게 되는 일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어떤 존재와 똑같다고요? 영화롭게 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여김을 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칭의는 완전히 의롭다고 칭하신 것이지 부분적으로만 의롭다고 칭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근거는 우리가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율법의 완전한 의가 믿는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그 의를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아주 조금 나누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일부분만 나누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 그 의 전체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와 다르냐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칭의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완전한 칭의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주교는 어떻게 가르치냐? 일반 신자들이 있어요. 소위 평신도라고 그러죠. 개혁교회는 평신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신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일반 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반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뭘 해요?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반 신자들의 행위로는 언제나 구원받을 수 있는 공로가 부족해요. 의가 부족해요. 그래서 뭘 받아야 되냐면 성인들 있죠, 성인들. 베드로나 바울이나 마리아나 혹은 교회 역사 속에서 순교한
성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인들로부터 의를 부여받아야 돼요.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칭의는 이 천주교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천주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주교는 일반 신자들의 행위로는 공로와 의가 부족해요.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의 공로를 세우고 의를 쌓은 성인들로부터 공로와 의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천주교회가 제멋대로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뭘 가르치죠?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고, 바울에게 기도하라고, 스데반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황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완전한 의와 공로를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인들로부터 그걸 부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의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죄인입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는 무슨 성인들의 의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걸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똑같이 의로운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만큼 똑같이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고요. 신자는 바울만큼 의로울 수 없다든지 베드로처럼 의로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사도인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로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신자라면 그가 어떤 죄악을 범했든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로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다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도무지 믿겨지지 않을 만큼 좋은 소식인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강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만일 이 이신칭의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회개와 믿음, 즉 회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한다는 것 자체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를 함으로써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나 회개를 함으로써 내 죄를 씻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제가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막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 죄책감이 제 죄에 대하여
법이 요구하는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물건을 훔친 사람이 내가 이 도둑질을 왜 했을까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 죄책감이 그 사람이 범한 범죄를 면제시켜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혹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장을 굳게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죄에 대한 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자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교리를 오해하는 겁니다. 자기의 회개와 믿음, 곧 회심 자체가 죄를 씻어내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마치 칭의와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막 통렬하게 뭔가 뜨겁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나 오늘 죄를 다 쏟아낸 것 같아. 근데 그건 착각이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회개와 믿음은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그리스도의 피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울어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해도 못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도 내 죄를 씻지 못합니다. 오직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이 피 흘리는 것을 엄히 금하셨어요.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는 대속물에게 피 흘림을 요구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칭의에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때 그 사람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공로와 노력과 선행과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정죄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붙잡는 것, 이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길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제 앞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다리는 한 사람의 무게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다리예요. 그런데 제가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건 아주 튼튼한 다리야. 내가 지나가면 이 다리는 절대 안 무너질 거야. 그리고는 저의 강한 믿음으로 이 다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확신하면서 걸어가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는 무너지고 저는 죽는 거죠.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 있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진짜 튼튼한 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다리가 무너질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 다리를 걸어가긴 하는데 아주 약한 믿음으로 벌벌 떨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다리가 언제 무너지면 어떡하지? 결과는 뭐예요? 무사히 건너가는 거죠.
여러분, 이 예화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다리가 약하면, 다리가 무너지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약한 믿음이어도 다리가 튼튼하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대속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결과가 뭐예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런 대리속죄의 개념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거기서 풀려나던 그날 밤에 바로 첫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이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가 착하냐, 누가 경건하냐, 그 행위를 보시고 죽이고 살리는 것을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준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이거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 발랐는가 바르지 않았는가가 그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을 믿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외에는 죄인인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는가?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에 기대어 거지와 같은 처지로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가? 이거라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약하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리속죄의 피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바로 이 구원을 얻었고 신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일은 영원히 보장된 구원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런 칭의의 은혜를 입은 신자가 누리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원수된 사람과 화해를 해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복된 보장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보장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갑니다. 권력을 쫓아갑니다. 높은 지위를 쫓아갑니다. 왜요?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평화를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얻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 칭의의 결과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누리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의 관계를 회복해야 그 결과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확실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사 죽이시기까지 했어요. 언제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어떤 사랑을 부어주시겠습니까? 그 무엇이, 그 누가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버리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은혜이고 칭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칭의가 영화를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를 입은 자들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 땅에서 죄인이지만, 지금 나는 이 땅에서 죽을 몸을 갖고 살아가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자로 영광을 입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이 신자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몸의 구속, 곧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이 썩어 없어질 몸을 변하게 하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또한 이 소망은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성도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자는 이것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가 본문 2절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인 겁니다. 너희가 비록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신자의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인해서 신자는 현재에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돈이 많아서요? 몸이 건강해서요?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해서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은혜를 입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영광을 더 알기를, 더 보기를, 마침내 마지막 날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과 바꿀 세상의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무슨 말인지 경험적으로 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하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면 복음은 어느 때보다도 힘있게 세상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교회 편들어주는 거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인정해 주는 거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게 진정한 능력과 파워는 무엇인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압도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가 누리는 세 번째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 사도는 신자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신자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도 괴로워합니다. 환난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든지 간에 그 은혜가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환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다면요, 그 사람이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를 보면 합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신자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그가 받은 은혜와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올 때 신자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일깨워진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환난을 참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내한 후에 그의 신앙은 마치 금이 불을 통해서 연단되고 모든 불순물이 다 녹아 없어지듯이 그렇게 정련된 순금과 같은 믿음임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신자는 환난 중에 믿음을 사용해서 결국 자신 안에 소망이 일으켜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신자는 환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환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이 믿음을 더욱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연단해 줄 것을 아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환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구원 얻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는가? 나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가?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나아왔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붙들었는가?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가? 세상에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반드시 답을 해야 하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만일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는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죄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않고 여전히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안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 자신의 감정 상태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찾기 위해 성경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잘한 것을 내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무리 흉악한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십시오. 풍성한 복음의 은혜와 그 증거들을 성경에서 찾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일을 찾지 않는다면
그 모든 노력은 여러분을 점점 더 율법 아래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무한한 은혜를 성경에서 찾아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